샬롬, 반갑습니다. 김일의 목사입니다. 오늘도 샬롬 목상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아직은 겨울인데도 날씨가 따뜻합니다. 그래도 감기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을 배워볼 건데요. 2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을 우리가 배웠었죠. 25장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175세의 나이로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또 아내 사라 외에 둔 후처 그두라를 통해 낳은 자식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19절부터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삶과 그 자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1절을 보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굽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엄마 사라에게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이삭이 아버지께 간구하자 리브가가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자, 21절,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을 하게 됐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뱃속에 잉태된 두 아이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경우에 의사나 전문적인 도움을 줄 사람을 찾아갈 텐데 이 믿음의 가문의 며느리답게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이의 앞으로 펼쳐질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작은 일 하나하나를 리브가처럼 하나님께 여쭙고 있나 생각해 보았는데 그렇지 않은 적이 정말 많은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 스스로 판단하거나 그 분야의 전문가가 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 물을 때가 참 많았는데 모든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는 습관을 들여야겠다 다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리브가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자,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에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렇게 두 아들 쌍둥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먼저 태어난 아들은 에서이고 뒤에 나온 이 아들은 야곱인데 태어나면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뒷 발꿈치를 붙잡다라는 뜻의 야곱으로 치게 됩니다. 이 27절부터는 두 아들이 장성한 이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자식들의 성향과 또 부모가 자녀들을 편애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묘사하는 데다가 남자다워서인지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또 그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한다고 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고 엄마 리브가가 사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 이 가정에 닥칠 문제들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창세기 후반에도 다룰 이 요셉이라는 인물도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요셉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10손가락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이 없기는 하지만 우리가 자녀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편애하기 쉽습니다. 그런 이유인지 이 이삭의 두 아들 사이도 정말 좋지 않습니다. 제가 29절부터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사냥을 해서인지 들에서 돌아와서 너무 피곤하고 배가 고파합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팥죽을 달라고 하니까 보통 형제 같으면 당연히 아무런 조건 없이 음식을 나눠줘야 하는데 이 야곱이 잔꾀를 부립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자신에게 팥죽값으로 달라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선 이 장자권의 축복을 아는 야곱이 지혜롭기도 한 것 같지만 형제끼리 음식을 값을 받고 파는 행위도 옳지 않을 뿐더러 이 하나님의 축복을 물질로 사려는 마음은 절대로 바르지 않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질투심도 많고 형제 애도 없는지 그리고 장꾀가 많은지 알 수 있는데 저는 이 모든 게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비롯되긴 했지만 부모의 편애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들과 딸이 있는데 정말 절대로 편애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제 이 가슴에 손을 얹고 저는 똑같이 이 두 아이를 사랑하는데 저희 애들은 각자 저한테 왜 편애하냐고, 오빠를 더 사랑하냐고, 왜 동생을 더 사랑하냐고 저한테 항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묵상을 준비하면서 저를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야곱이 참 큰 문제이긴 한데 이 형 에서는 야곱보다 한술 더 뜹니다. 야곱이 팥죽을 먹으려고 하면 장자의 권리를 팔라고 하는데 보통 형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 형한테 이게 무슨 말이냐? 가족끼리 무슨 음식을 가지고 거래를 하냐 하고 이게 뭐라고 한 소리를 해야 되는데 에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이 33절에 보면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고 맙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애도 아니고 장성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에 장자권을 맹세까지 하고 넘기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행동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34절에 우리가 읽은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얼마나 장자의 권리를 또 이 축복을 가볍게 하찮게 여겼으면 그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고 맙니까? 아버지 이삭이 이스마엘을 비롯한 다른 이복 형제들이 많았지만 그 장자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 많은 재물과 또 특히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경험한 것을 분명히 들었을 텐데 저렇게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다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해서인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아닌 인간의 생각과 또 편애로 키워서인지 한 아들은 음식으로 형의 것을 빼앗으려 하고 다른 아들은 이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권리를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두 가지 질문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내가 가볍게 여기고 있는 축복은 무엇이 있는가? 이 생각을 하니까 정말 너무 많더라고요. 먼저는 매일 숨 쉬는 것도 감사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누구는 이 산소를 마시기 위해 한 달에 수많은 돈을 내고 이 산소 호흡기를 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게 비단 공기뿐이겠습니까? 매일 일용할 양식이 있고 또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가족이 있다는 것. 이것은 누군가에게는 기적이고 또 기도의 간절한 제목일 수 있는데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살지는 않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게 주신 이 믿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또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 원하는 그 은혜와 도우심, 그리고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큼 내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저 스스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또 내가 즐거워하는 것보다 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니까 정말 제 마음이 뜨끔합니다. 어느 때는 부담스러워하고
또 세상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서를 이렇게 쉽게 정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생각하게 된 것은 내가 정작 정말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떠올랐어요. 내가 알면서 저지르는 죄들은 무엇이 있는가? 매일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을 내가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는가 말입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파는 것을 중요한 문제로 여기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친구들이 한 청년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병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9절에서 20절에는 이 무리 때문에 이 메고 들어온 그 친구를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할 정도로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 침상째 무리 가운데 그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또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매일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질병 문제도 아니고 돈 문제도 아니고 가족 문제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죄 문제입니다. 그게 얼마큼 중요하냐면 그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그렇게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고치고자 온 이 사람과 친구들한테 이 질병보다 이 죄의 문제를 먼저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고 모든 축복을 빼앗길 수 있고 고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을 가볍게 여겨 동생에게 판 그 잘못으로 인해 또 형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 이 술수를 벌인 이 죄로 인해 얼마나 이 두 형제가 앞으로 고통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편애로 자녀들을 키운 그 잘못으로 인해 이 아버지 이삭과 엄마 리브가 역시 어떤 고난을 겪게 되는지 앞으로 우리가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 특히 이 믿음의 복을 우리가 감사하게 여기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코람데오의 삶, 이 코람데오는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간에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도 놓지 않으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에서처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옵시고 또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높고 귀하신 뜻과 사랑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이 샬롬 묵상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샬롬 묵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샬롬으로 평안히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샬롬.